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자,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야 될 열매, 인류에게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수록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헛된 것들, 신앙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이제 버리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예루살렘 성,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것은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과 저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성이 어떻게 생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그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 숫자가 나와요.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는 무엇의 배수죠? 공통적인 거. 여기에 12,000 스타디온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계산을 하면 2,4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12,000 스타디온은. 그러면 캐나다보다 작은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셔요. 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캐나다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용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성경 안에서의 의미들을 끌어내는 말들이에요. 12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12족속, 12사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 12는 완성된 숫자예요. 모든 이의 구원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이죠. 그 12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런 나라를,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 12,000 스타디오니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아주 충만한 완성의 숫자인 12에다가 그 1000이라는 것을 이렇게 곱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가 144규빗이라 한 60m 정도 된다 그래요. 성각의 이 두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12의 배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니까
그 성은 뭘로 되어 있냐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보석을 평생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만져보셨어요?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이 무슨 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보석도 몇 개예요?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근데 성경은 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는데 왜 보석의 모티브를 갖다 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편입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기 특별한 소유가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d possession이에요. 그러니까 treasured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나의 소유라는 뜻인데 이걸 풀어서 보면 보화가 되어진 소유예요. 크게 풀어보면 결국은 아주 존귀한 소유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트레저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트레저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보화죠. 성경은 성도들을 보석 모티브로 많이 그려주는 부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이 보석들은 그러니까 왜 보석인 겁니까? 보석 자체가 존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보화지만 트레저들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세상에 내가 찍기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보화로 여기지 않죠. 하나님께만 우리가 보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런 보석 모티브로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됐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화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고 세상에서 그런 어떤 세상의 찍기같이 엮임을 받으며 살 수는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보화들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인 거죠. 그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보화된 것도 깨달으시고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보화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보화끼리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석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진주는 좀 다르죠. 진주는 조개가 품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만들어내는 게 진주 아닙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12문이 그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데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개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성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그 인생의 센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냥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생인 거죠.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속으면 불행해집니다. 그 불행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믿고 불행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불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본질적으로? 아니죠. 세상에서 불행을 가져다 줘요. 실망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상처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상처 주진 않으셔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바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나요. 그리고 그 생명수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10절 보세요.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성은 마실 물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 기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셔요. 13절 넘어가서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 지성소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 하늘이 있다면, 그 보좌가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우리를 충족시키는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세상에 묻혀 살다가 다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는 기쁨과 충만함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기억나시죠? 느낄 수 있으시죠? 옛날 얘기 아니시죠? 그 은혜가 터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져요. 어떤 욕구가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충만함이 있잖아요. 그 충만함은 뭐라고요? 이거는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컴플리트 되어지는 거예요. 컴플리트. 더 이상 없어져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충만한 만족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지 일하지 말고 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생명수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이 모든 보석은 빛이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 빛이 없으면 그냥 딱딱한 거예요. 돌덩어리죠.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보석도 빛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빛이 강했으면 해와 달과 이런 비침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이 얼마나 컸으면 말인가. 자, 이거는요, 23절은 우리가 이거 말로써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은혜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정신이 없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이 떠나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강한 빛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에요.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영광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난 영광이 아닌 것이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다시 발현돼서 나아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빚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것이죠. 그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나의 영광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빚어진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로다. 밤이 없다는 것이 핵심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런 죄로 인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에 만국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빚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속된 것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 가증한 일, 우상 숭배, 이러한 것, 영적으로도 세상과 간음하는 것, 이 모든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입에서 담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양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심지어는 강대상에서조차도 세상을 가르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지 어떻게 알아요? 내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이십니다. 고백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엔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죠. 그 생명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관심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핀트가 엇갈린 것입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마실물 내가 먹고 지금 목이 마른데 그거 먹고 목숨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나간 인생들의 트랙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시냐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평신도였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났을 거래요. 목회자들이 그 강한 성격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왜 그 성도 붙인 줄 아세요? 그래야지 목사님이 무너지거든요. 목사님이 그래야지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성도들을 20명 맡기고 어떤 분한테는 1000명 맡긴 줄 아십니까? 당신은 1000명한테 깨져야지 깨질 사람이래. 왜 10,000명 준지 아십니까? 당신은 10,000명한테 깨져야지 정도로 가슴이 팍팍하다는 것이죠.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잘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생명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덧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은 덧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목을 죽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시려고
우리의 심령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임을 깨닫고 믿고 발견하여 마셔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생명이 된 영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느끼는지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들과 생명길 교회 심령들 위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아직은 죄인되었지만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실 것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을 모든 심령들 위에 그리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